다 같이 한번 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1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그냥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40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그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40년 동안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요단을 못 건너버렸어요. 요단을 못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전해야 해요. 도전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전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 여호수아서는 그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 젊은 여호수아가 며칠 만에 들어가 버리더라. 아니 묻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가 버리더라. 아니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수아는 며칠 만에 아니 좀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아직 서론도 안 갔어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승부를 언제 내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면, 능력이 좀 갖춰주면, 환경이 좀 되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스펙이 다 갖춰주면 그때 도전한다고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1장 1절을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를 불러요? 수종자예요. 수종자, 시종 다 같은 말이에요. 종, 그 조수, 몸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맞다. 그런데 모세는 몇 년을 걸렸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승부가 나지. 그래 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해라. 차지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해요? 몸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고 어느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민족이에요. 아니 그냥 이유 없어요. 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정해놓고 우리를 밀어 넣어요. 그런데 모세와 12두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간다고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딱 정해버리잖아요. 3일 안에 건넌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3일 안에 어떻게 건넙니까? 사실 3일 안에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왜 못 건너냐?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라합의 집에서 3일 숨어 있어요. 다시 요단강으로 옮겨가지고 요단강 앞에서 3일 또 지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일 만에 못 건너요. 그런데 자세가 뭐야? 자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세가 뭐야? 뭐 한다? 3일 만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서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물어봐야 한다니까. 왜 율법책이냐고. 율법책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수종자밖에 없어요. 수종자밖에. 율법책이 없으면 몸종밖에 없어요. 시종밖에 없어요. 시종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종일지라도 입에서 이 율법적이 떠나지 않으면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리더십이다. 모세가 못한 일을 누가 한다니까요? 여호수아가 한다니까요. 왜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가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 번 다른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1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누가 겁먹어버리면, 아버지가 겁먹어버리면 그 집안은 벌벌 떨어요. 아버지가 겁먹어버리면, 교회 담임 목사가 벌벌 떨어버리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버리면 교회가 초상집 돼봅니다. 초상집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비록 지금 여호수아도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 몸종이라니까요. 시종이라니까요. 수종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맨 이 1장 9절만 보잖아요. 맨 이 말씀만 보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이라도 하시오. 뭐들어 이렇게 강조법을 써요? 뭐들어 이렇게 반복을 해요? 아니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겁을 먹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장이 이 마음 가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진장이 된다. 가장이 된다. 누가 그 마음 가지고 도전해야 해요. 여러분 2장부터 1장은 서론이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 도화예요. 다 같이 요단강 도화. 저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요쪽 제일 밑에가 어딘지 보이세요? 요쪽이라 그랬어요. 요쪽이. 지금 밑에가 사해바다인데 오른쪽 밑에 저기가 에돔이라는 데예요. 에돔에서 올라가면 모압이 나와요. 모압이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가서 강 상부 쪽에가 요단강이에요. 강 상부 쪽에가 요단강. 그러니까 2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뭐 없어요. 원래는 들어가려면 저 땅을 들어가려면 요쪽 애굽에서 쭉 올라오면 거기를 왕의 길이라 그래요. 일주일이면 와. 일주일이면. 그러면 남부 이스라엘 남부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꼭대기에가 단이에요. 저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남도에서 제주에서 한라까지, 제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해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야 해요? 저 제주도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가야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공략은 어떻게 해요? 인천 상륙 작전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다 같이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제대로 어디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밑에 가가지고 깔짝깔짝하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건너가면 저기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철옹성인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그 너머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베델 뭐 이게 다 이쪽에 중요한 그 핵심 도시들이 바로 저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남부 31명의 왕들의 목을 밟고 그리고 북부를 공략해서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요단강 도하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정탐이냐? 모세는 12명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냈다? 2명을 보냈다. 왜 2명을 보냈다? 가서 또 10명 부정적인 이야기를 물어올 10명은 안 보내. 가서 무슨 얘기를 물어올? 다 같이 정복을 위한 정탐. 그 여리고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를 위한 정탐이지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봐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이런 거 따져버리면 왜 답이 안 나와버려요.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해요. 다시 한번 정복을 위한 정탐이에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만 가. 2명만 가. 저 철옹성인데 철옹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거기서 만약에 12명 가가지고 10명이 또 저기 철옹성이다. 저기 못 넘는다. 저 불가능하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해요? 또 40년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또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2명이에요. 왜? 정복을 위한 정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해요. 눈을 열어야 해요. 되는 길을 찾는 눈이어야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눈을 달고 있으면 평생 뭔만 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하다가 인생을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종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위한 정탐이다. 정복을 위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뭐 하더라? 유숙하더라. 여기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도하는 인천 상륙 작전이다.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공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략할 때 가장 룰이 뭐냐 그러면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누가 성도냐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뭐 아이성도 나오는데요.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정결이고 두 번째가 모범이에요. 모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요단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해요. 누가 들어가야 해요. 지도자가 들어가야 해요. 지도자가 들어가야 해요. 아니,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들어가야 되고, 진으로 말하면 진장님들이 들어가야 되고, 가장으로 말하면 가장이 들어가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미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저 가나안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4장 7절 한번 봅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는 말이에요. 굴러가다. 그래서 다 같이 수치가 굴러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되려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 것처럼 수치가 어떻게 해야 해요? 굴러가야 해요. 수치가 굴러가야 해요. 수치가 굴러가야 해요. 그래서 그 기념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요단이 갈라지니까 돌을 밟고 섰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이 요단강을 누구 힘으로 걷는 게 아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할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왜? 길갈 바로 다음에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해요? 여리고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몸이 아프면 된다 안 된다? 링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파보면 된다 안 된다? 링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포경수술을 해버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할래냐 그러면 이 전쟁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거 알아야 해. 그래서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지.
고백이지만 사실 그 너머에 무슨 고백이 있냐 그러면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굴러가 불더라. 수치가 굴러가 불더라. 유월절이 뭐예요? 아니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패스 오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여기에 선 것은 100% 누구 은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다가 기념비 세우고 그 몸에다가 기념비 세우고 문화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더니 수치가 어떻게 하더라? 굴러가더라. 다 같이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치가 굴러가 버리더라. 아니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 땅에다가도 기념비를 세우고 몸에다가도 기념비를 세우고 문화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더니 뭐가 그냥 굴러가 버리더라.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상징. 그래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참 미련한 짓이다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군인들한테 지금 군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군인들이 부족한데 할례를 시켜보면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어야 해요. 교회가 똑같이 무슨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이에요. 이제 칼 뽑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 안 돼. 누가 들어가야 해요. 누가 선봉장이 돼야 해요. 네? 누가 선봉장이 돼야 해요. 뭐 누가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되지 뭐 누가 됩니까? 누가 대줍니까? 여리고 전쟁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여리고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가 얼마나 완벽한 성인지 철옹성인지 공략이 불가한 성인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넘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아직 꿈이 없으시구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가끔 해도 안 돼가지고 꿈을 접어야 할 때는 피가 거꾸로 막 쏟잖아요, 쏟아. 아니 그 떨어짐의 아픔을 아세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때 그 절망과 좌절을 아세요?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우리 인생에 한두 번입니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그 땅을 성취하려면 어디를 넘어야 해? 이 철옹성을 넘어야 해요. 도무지 누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철옹성을 넘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서를 딱 펼치면 다른 건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런데 이 철옹성 앞에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이 철옹성을 넘는 방법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하지 말아야 해요. 왜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문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말해도 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어려운데요?
아니 철옹생인데 거기서 감사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 열면 뭐 하는 거예요. 입 열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또 이 철옹성 앞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십니까?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저기서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저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입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오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입을 어떻게 해버려요. 자꾸로 잠가버려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제가 하는 액션 중에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주일 같은 날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집에 가면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막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뭐라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입에 이쪽에다 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아니 여러분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루에 몇 바퀴씩이에요. 한 바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잘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세일을 하는 사람은 물건을 들고 나머지 문 앞에라도 또 가서 써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그게 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 쉬고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안 쉬고 하는 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해. 내일은 바람이 부니까 안 해. 모레는 추운 게 안 해. 그 다음 날은 또 청년들이 놀아야 되니까 안 해. 또 그 다음 날은 또 진인 예배가 있으니까 안 해.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야. 그러니까 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누적 다 같이 누적. 물방울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뚝 뭘 깬다. 바위를 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성실해야 해요. 그러려면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가 없어야. 오늘은 그냥 양남비도 아니고 막 펄펄 끓다가 내일은 저기 어디 꼬랑창에 채백해가지고 코를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래 보면 안 돼요. 누적.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7일에 다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몇 번을 돌아버려요. 7번. 최선을 다해버려요. 올인. 이것저것 잘하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막 자질구리한 막 이런 자격증 또 따고 저런 자격증 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껴. 한 놈만. 예?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켜요. 아주 몰빵. 그냥 인생을 올인. 그냥 그 문제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누가 돼야 해요. 그 분야에서 누가 돼야 해요.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여리고가 넘어집니다. 여리고를 넘어야 내일이 있어요.
여리고를 넘어야 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왜 아이성이겠어요? 어른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성 이름이 아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반대가 뭐예요? 어른의 반대는. 그래 아이성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건 대전제예요. 이건 대전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해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아이성이라고 쉽게 보면 안 돼요. 아이성 뭐 올라가면 된다고요? 아이성 아이고 저까진 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믿음의 방법으로는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 우리가 뭐 지금 9장을 그 주일 저녁에 여기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가지고 뭐를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어버려요. 이 이야기는 딱 그냥 크게는 한 가지예요. 뭐냐? 그 땅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화친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주님과 화친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러니까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 안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백기 들고 기브온 백성들이 백기 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종살이 시켜줘도 좋고 물 깃는 자로 시켜도 좋고 나무 패는 자 시켜도 좋고 그냥 우리를 뭐 받아만 주라 그거 아니에요. 받아만 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짓말로 맺은 언약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맺은 언약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거짓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언약은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냐 그러면 아모리 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리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리더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질병도 극복해본 경험을 좀 가져야 되고 문제도 좀 이겨보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상처도 좀 이겨본 경험을 가져야 되고 막 어려움도 좀 겪어보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뭣도 좀 밟아보고 왕들의 목을 밟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뭘로 밟아라. 왜요? 네 발로 밟는 것은 다 준대잖아요. 네 발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포기하지 말고 밟아요. 그냥 거뜬히 밟아.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오히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문제 너머에 축복이 있다. 그런 마음. 여호수아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0 왕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왜 12장에서 남부 아모리 이 지역의 그 왕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막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냐 그러면 그냥 별거 없어요. 가나안 31개의 나라 왕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것이 누구의 얘기대로, 갈렙과 요수아의 이 얘기대로 그냥 저 땅은 누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게 누가 고백한 대로, 요수아가 갈렙이 고백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31개 왕들의 목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밟아버렸다니까요. 그 왕들의 명단이 그냥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그냥 그랬을까가 아니라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왕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목을 뱉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의 밥처럼 그냥 얻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정복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기브온도 아모리 연합군도 북부 지방도 모든 왕들도 이스라엘의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철옹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 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 우리의 밥이다. 못 넘을까? 안 될까? 해도 안 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별로 덕스럽지 못한 말은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꽁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뭔 놈이 잡아요? 아니 말은 안 해요. 이제 그 육두문자가 되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덤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해요. 무슨 도전도 못하는 약간 좀 어리버리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별할 줄 알고 나를 지킬 줄 알고 두 다리로 뛸 줄 알고 날개로 날아오를 줄 알고 도전할 줄 알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볼 줄 아는 진짜 거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잖아요. 사실 정복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31명의 왕들 딱 죽이고 아직도 폐잔병들이 막 여기저기 막 남아있고 막 위험한 것이 많지만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끝났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데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3장에서 21장까지는 아직 가보지도 않는 땅이 우리말로 수두룩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 버립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누구에게 받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은 저 소돔 들녘을 본 거 아니에요. 소돔 들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되죠. 보암직도 하고. 아니 너무 좋아. 물된 동산.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아까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고 난 뒤에요. 요단 건너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눈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어디만 가면 저 소돔 들녘으로만 이게 저 요단 동편을 보면 땅이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목초지가 쫙 펼쳐졌는데
뭐 조용필이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밤 100년 살고 싶어. 뭐 키우면서. 그렇죠. 소 키우면서. 그래서 그냥 어디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결국은 모세가 줘요. 모세가. 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요. 자꾸 여러분이 달라 그러죠. 하나님 줘야 해요. 하나님 줘야 해요. 주라니까요. 나무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해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이 아닙니다.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지금 그 넘기가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넘기가 어려운 땅이 어디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여러분 결국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조카는 좋은 저 요단 그 들녘을 바라보고 가버리고 그 바위산 야산 여기서 어떻게 양을 치기를 한단 말인가 라고 했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하기가 어려운 땅. 그러니까 우리 물론 세상을 쉽게 살아도 돼요. 뭐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꿈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헤브론은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간대. 아무도 못 들어간대. 그래서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백발의 갈렙이 백마를 타고 앞에서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유다 지파는 성읍을 몇 개를 얻게 돼요? 112개. 남쪽 2개 지파이기는 합니다만은 남쪽 전부가 어떻게 보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북쪽 다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누가 그냥 그 집안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재벌. 왜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아무도 안 가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 거기 누가 가야 돼요? 몰라, 이제 우리가 가야 해요. 1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무슨 지파?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누구의 귀족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지파가 모범이 돼줘야 해요? 귀족 지파, 요셉 지파가 모범이 돼줘야 해요. 그런데 말만 하지 모범이 되어줘야 안 되어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니는 귀족이 돼가지고 그러냐. 가서 네 스스로 개척해라. 네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2024년을 시작을 했는데 진들이 좀 막
해보자 막 이렇게 막 이런 진들도 있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을 우드게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 진은 도대체 진이 모이면 그냥 이게 진이 되는 분위기야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뭘 안 돼? 그래도 돼요. 아니 다 같이 스스로 대책하자. 아이 전도합시다. 아니 이제 좀 채워요. 이제 좀 채워. 이제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진장이 있고 부진장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해가지고 아니 그냥 막 새싹이 막 쑥 나게 만듭시다. 그래서 봐라 저 진은 저렇게 어려웠는데 이 신이 안 되냐. 에? 그렇게 좀 아무튼 힘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유다 지파라든지 또 저 요셉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분배를 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3명씩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온 땅을 둘러보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땅을 뭐 해오래요? 그려오래. 제비 뽑는 건 뒤져래. 먼저 뭐 해오래요? 먼저 그림을 그려오래. 지도를 그려오래. 날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서 뭐 어디를 그려와 버렸겠어요? 서울의 심장부를 그려와 버렸어요. 서울시를 다 그려와 버렸어요. 경기 북부까지 막 다 그려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려온다고 주냐? 다 같이 꿈은 내가 꾸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꼭 그걸 기억해야 해요. 꿈은 내가 꾸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못 꿨어요. 앞에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여기서 꿨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을 못 꿨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림은 그렸지만 지도는 그렸지만 들어가고 싶은 지도는 우리가 그렸지만 그 땅은 누가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나누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더라. 왜 제가 이 레위 사람들의 이 21장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냐 그러면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는 성읍이 몇 개예요? 112개.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스불론 지파는 성읍이 몇 개예요? 저기 12개라고 써놨잖아요. 저기 12개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112개에서 12개 사이가 대략 중간 정도가 어디겠어요? 뭘 물어봐요? 레위 지파그마.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너무 적게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너무 많이도 뭐 하지 말고. 아멘. 너무 적게도 중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다 같이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갈렙이 선봉에 서서 헤브론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복했어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가서 네 힘으로 개척하라. 네 힘으로 개척해라. 7지파 반은 3명씩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셨고 레위는 흩어놓으시고 48개의 지파가 아니라 성을 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값을 지불한 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땀을 흘려야 해요. 여러분, 뭐 이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인숙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한 몇 가지 해요. 막 10가지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7가지만 하면 돼요. 되는 얘기를. 아니 여러분, 주일날 1시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나갔잖아요. 제가 나가서 매주일 제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마이크 들고 제가 춤췄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지만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막 힘들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추억으로 만드는 게 추억으로. 언제 우리가 이런 게 먹었어요? 선거도 안 나가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막 이렇게 뛰면서 막 거기 동네 가운데서 춤을 춰보고, 다른 가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를 만드는 시간이요? 뭐를 만드는 시간?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거기서 춤춰도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서 막 모자 확 뒤집어 쓰고 마스크 확 쓰고 얼굴 가려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모자 확 벗고 마스크 벗고 막 뭐를 해요.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진장님이 오늘 설거지 담당이다. 그럼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집에서 막 오늘 나와라. 아니 진장이 좀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인데. 그럼 설거지 누가 해? 설거지도 뭘로? 추억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아니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해요. 마지막 고별설교 22장에서 24장입니다. 2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여러분 이 23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1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31명의 왕의 목을 밟은 것도, 땅을 분배한 것도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고별 설교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24장 15절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왜요? 출애굽을 하신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여리고를 건넌 것도, 여러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땅을 분배한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은 그냥 선택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도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대한 성취에 뭐를 통해서? 도전이. 우리 믿음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음의 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 같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왜 통 반만 나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춘길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를 하게 하세요? 도전하게 하세요. 도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모자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